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 덜어 뽑혀서 나무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명절 가족들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오랜만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한 우리 교회는 이 기간에 이제 여행을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셨기에 또 혼자 외롭지 않게 시간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바로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첫 번째 말씀은 이제 겨자씨 말씀이죠. 겨자씨 말씀은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로 보통은 보고 다르게 설교를 합니다. 요 본문 따로 요 본문 따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나 읽으시는 분들도 뭐 무슨 연관성이 있나라고 생각이 딱 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오늘 교회력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엮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어떠한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신앙인으로 살면서 저는 인간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인간관계가 힘들지만 신앙인이 된 순간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 돼서 신앙인이 됐는데, 신앙인이 되고 뭐가 제일 힘들었냐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그래도 내 맘대로 하고 내 승질대로 하고 그래도 좀 괜찮았고, 뭐 양심에 조금 찔리면 뭐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고, 그리고 성경에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멋대로 승질도 못 내겠고 말도 못 하겠고 그나마 뭐라도 하면 자꾸 마음에 큰 죄책감처럼 오고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놈을 7번이나 용서하라고요? 와, 말도 안 되죠. 아무리 봐도 인간 말종 같고 심지어 그놈은 회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용서라는 말이 확 가슴에 꽂히면 이 마음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간과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도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더욱이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힘이 없고 내 화를 그냥 쏟아내도 괜찮을 만한 사람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쉽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7번 용서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제안을 받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뭐죠?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 믿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믿음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믿음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이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내 믿음이 적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럼 제자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자신의 믿음의 크기에서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크기로 접근합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뭐 선교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들이 뭐 다양한 것에서 대부분 하는 말이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저는 아직 열심히지 않아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핑계이건 진짜이건 간에 어찌되었든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내 앞길이 잘 안 열리는 이유를 믿음이 없는 나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나 때문에게로 돌립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아직 기도를 덜해서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귀합니다. 귀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면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어요. 내가 잘하면 될 거야. 내가 잘하면 될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기도를 안 해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겉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말처럼 들리고 정말로 내가 믿음을 원하는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말을 거꾸로 해보면 무슨 말이 되죠? 내가 잘하면 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정성이 부족해? 정성을 더하면 됩니다. 기도가 부족해? 기도를 더하면 됩니다. 말씀 읽기가 예배가 부족해? 더 읽고 예배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내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의 원인이 내 부족함이라면 행복의 원인도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무속적 신앙입니다. 내가 더 잘하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책임과 가능성을 모두 누구에게 두고 있죠? 자신에게 두고 있는 거다. 이 책임과 이 가능성 다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은 보통 기적의 가능성으로 읽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이룰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너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너희가 믿는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아이니와 혜인이가 키에 엄청 신경을 써요. 어제도 갑자기 막 자기 키를 재달래요. 혜인이가 자기 키를 막 재달래. 그러면 이제 아이니는 이제 속으로 긁히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조금 더 커야 돼. 그럼 혜인이가 키를 딱 재고 나면 아이니가 자기 이제 키다가 재달래요. 그러면서 막 네 키가 크니 아직은 내가 더 크니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재주면서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제가 그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의 차이는 없습니다. 김 집사가 믿음이 크냐, 뭐 박장로가 크냐,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내 키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을 내가 소유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소유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신앙 발전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 몇 단계 마치면은 거쳤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자 훈련 몇 단계 거쳐서 훈련 잘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였으면 여러분 믿음의 대가가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에 믿음의 제자 훈련 안 받은 사람 있나요? 말씀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다 받았죠. 근데 솔직히 어떤가요?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어떤 종류의 지식이라기보다는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전적인 신뢰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믿음은 어떤 것을 내가 훈련 잘 받아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의 자리가 끼어들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지 내 믿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 이제부터 너희가 겪게 될 고난을 아시고 그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의지해서 믿음의 부족함에 좌절하거나 믿음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냐? 라는 뉘앙스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래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네 나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뉘앙스는 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냐라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가진 게 겨자씨만해요. 그래?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야. 저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이만큼 커요. 그래? 내가 보기엔 그거 겨자씨만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흐름에서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거를 없는 상태에서 따로 보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흐름에서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말은 쓸모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존재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께 보탬이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무언가 큰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큰 도움이 된다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큰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내 큰 믿음이 하나님께, 내 큰 봉사가 하나님께 이바지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주어진 거였다면 너가 하는 것들, 그것들도 다 나에게 큰 선물이라고, 나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종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자랑하지 않을까요? 그는 자신이 은총을 선물로 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자신의 믿음을 보며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또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크기는, 그 신앙의 가치는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나의 믿음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가치 있다라고 여겨요. 신앙은 나의 믿음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크기와 무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겨자씨만한 나의 믿음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좌절할 것도 없이 다시금 무익한 종처럼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의 믿음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해야 되고 무엇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노력들이 매우 중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안 되는 대로, 무너지는 대로, 때로는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처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매일 기쁘지 않습니다. 매일 잘 순종되는 거 아닙니다. 매일 계속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이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셔야만 되는 성령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시에 그 말 뒤에 우리가 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내 거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 못해서 아니면 내가 더 잘해서 내 행복과 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익한 종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하고 쓸모없는 듯 보이지만 그가 무익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중심이 자신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종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종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묵묵히 하나님을 향했던 그 종처럼 우리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